였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집중호우로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수해로 큰 피해를 지금 얻은 상태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소망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되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피해 복구와 많은 분들의 일상의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현실 남매, 찐 형제, 찐 자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이가 좋은 남매, 그리고 서로 알뜰살뜰 챙겨주는 형제, 항상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자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현실 남매다, 찐 형제다, 찐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찐 형제란, 찐 자매란, 현실 남매란 집안에서 눈빛만 스쳐도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맨날 서로 약점 가지고 놀리기 바쁘고, 그러다가 바깥에서 마주치면 모른 척하고, 서로의 잘못 발견하면 곳에 부모님한테 가서 고자질해가지고 혼나게 만들고, 이게 바로 뭐예요? 현실 남매, 찐 형제, 찐 자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저보다 3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제 누나와 저야말로 진정한 현실 남매입니다. 누나와 저는 일주일 7일 중에 한 14번씩은 싸웠던 것 같아요. 하루에 평균 2번은 꼭 다투고 충돌을 하고는 했습니다. 가끔은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다 준비하시고서는 제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지만아, 누나한테 가가지고 빨리 나와서 밥 먹으라 그래. 그렇게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저는 또 착한 아들이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순종해서 누나를 데리러 갑니다. 누나 방문 앞에까지 가는데 절대 노크하지 않고, 그리고 문을 열지도 않고, 방 안에 있는 누나가 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로 엄마가 밥 먹으래. 엄마가 밥 먹으라 그랬다고. 나 분명히 얘기했다. 엄마가 밥 먹으래. 절대 듣지 못할 소리로 심부름을 다 이행하고서는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 내가 누나한테 나와서 밥 먹으라고 3번 얘기했는데도 대답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나서 주걱을 들고 이제 누나 방에 가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이 준비한 저녁 식사를 냠냠 맛있게 하고는 했습니다. 이게 현실 남매, 찐 남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남매, 찐 형제, 찐 형제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를 놀리고 괴롭히는 거, 혼나게 만드는 거,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에서 티격태격 원수처럼 싸우더라도 우리 누나를, 우리 형을, 우리 언니를, 내 동생을 혼내키는 거, 놀리는 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 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우리 형, 오빠, 누나, 동생을 욕하는 거는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그냥 우당탕탕해도 집 밖에서는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 이게 현실 남매고 찐 형제고 찐 자매고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찐 형제가 되고 찐 자매가 되고 현실 남매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좀 투닥투닥거리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교회 바깥에서는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멀리 떠나 있던 사도 바울에게 들리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정반대의 소식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 안에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가 티격태격
싸우는데 이 싸움을 교회 바깥으로까지 가지고 가서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편을 짜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비난하더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완전히 교회의 이름에 먹칠을 하더라. 이런 교회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반응은 아주 격정적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장에서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저런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당신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당신들의 이런저런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제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이런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까지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짝짝꿍기돼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세상 법정까지 이 문제를 끌고 나가는 그런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지금 펜을 들었다. 너희가 수치스럽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주 지금 바울이 격양돼서 그들을 향해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나눴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서로 쉬하기만 했다가는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 작은 누룩으로 인해서 전체 덩어리가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잘못이든 상대의 잘못이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라. 이게 바로 앞에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교훈입니다. 비록 성도들 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다툼과 그 갈등이 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회 법정,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형법에 따라서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치다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 어떤 성도가 자꾸 성도 중에 한 사람을 협박하는데 이거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쉬쉬하자, 세상이 모르게 하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과 형법에 따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일어난 다툼은 지금 이런 사회적 범죄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아멘. 3절 끝에 나와 있는 세상 일,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세상 사건, 이 세상 일과 세상 사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비오티카라는 헬라어는 엄청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평범한 일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발생하게 되었던 문제, 다툼,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바깥의 세상으로까지 가져갔다는 이 일은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상해 사건이라든지 강도 사건이라든지 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나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자존심 싸움, 그냥 서로 마음 상하는 악한 말을 내뱉어서 서로 그냥 부딪히는 일들, 교회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다가 나타난 싸움,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 한번 죽어봐라 라는 심정으로 이거를 교회 바깥에까지 가지고 간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분노를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런저런 문제를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가면,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세상 법정 법 분쟁으로 가져가면 정의롭게 해결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가져가면 정의롭게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3, 40년, 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그 50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나라 세상 법정이 어땠습니까?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주장하기만 하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게 그게 세상 법정이었어요. 불과 50년 전에. 그런데 성경이 쓰여졌던, 오늘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2000년 전은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에서 좀 돈 좀 있고 세상에서 좀 권력도 있는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 법정을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돈 좀 있으니까, 내가 빽 좀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형제 자매를 넘어뜨리겠다,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 이런 동기와 의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를 고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와 성도의 다툼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와 경제력이 이 다툼에서 이기는 기준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랑을 위해서라면, 정의를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재산도 목숨도 자존심도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거,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도 마땅히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불의가 팽배하고 이 지배와 경제,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을 힘입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성숙한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나면 저 다툼의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싸울까? 그거를 해결하면 될 텐데, 성숙한 사람은 다툼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을 궁금해합니다. 근데 저처럼 미성숙한 사람은 누가 싸우면 뭘 궁금해하냐면
누가 이겼을까? 누가 이겼지?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궁금해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그런 저처럼 미성숙한 사람을 향해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무엇이 있나니?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기서 이 뚜렷한 허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헥테마라는 단어는 실패, 패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난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서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죽여보겠다고, 넘어뜨려보겠다고 그것을 교회 바깥으로 가져가서 서로 고발하는 그 순간 너도 둘 다 뭐 했다? 졌다. 너도 졌고 너도 진 거야. 둘 다 패배한 거야. 둘 다 실패한 거야. 다 이겨보려고 했겠지만 둘 다 뭐 한 거다? 실패하고 패배한 패배자가 된 거다. 아주 신랄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패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의식에서도 실패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찐 형제, 찐 자매, 영적인 가족으로 맺어주셨는데 너는 거기에 있어서도 완전히 실패한 거다. 이길 줄 알았지? 아니, 넌 그거를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간 순간부터 넌 패배한 거야. 이것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단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문제는 일상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얼마든지 자기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는 항상 갈등과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의 99%는 뭐예요? 살인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강도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사기 사건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는 1%도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과 다툼의 99%는 말실수 때문이에요. 말실수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미성숙한 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미안해 한마디 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 한마디를 안 해가지고 그리고 서로 교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 네 방법은 틀렸다. 그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99%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고 갈등과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해결되는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세상 법정 갈 일입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자존심을 꺾지 않으니까 누구 하나 양보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를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붙잡고서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을 붙잡고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욕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이야, 저 목사 말이야, 저 장로 말이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욕을 하니 그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 주님 얼굴에 먹칠이 당하게 될 바에야 그냥 억울해도 네가 그냥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억울해도 그렇게 교회가 욕을 얻을 바에야 그냥 네가 속임을 당하는 게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느냐. 바울이 지금 7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8절에 나오죠. 그 사람은 지금 상호간에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있는 우리는 너의 뭐다?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너의 찐 형제, 찐 자매, 찐 남매가
바로 그들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좀 투닥투닥거리고 서로 좀 이렇게 상처 입는 그런 일은 할 수 있어도 적어도 찐남매, 찐자매, 현실 가족이라면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제 얘기로 가지고 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우리 누나한테 저지른 일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누나와 엄마 사이에 사건을 만들어 놓고서 둘이서 싸우게 만들어 놓고서 제가 누나한테 잘못했다 소리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죽어도 안 하죠. 잘못했다 소리 안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우리 누나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피가 거꾸로 솟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 누나가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저를 고발한다면 내 동생 때문에 괜히 엄마하고 내가 싸웠다. 근데 저게 나한테 용서도 빌지 않는다. 저 법적으로 저 동생을 한번 좀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저희 누나가 이 집안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갔다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무고죄로 저희 누나 고발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얘기했다. 방 안에 있는 누나가 못 들은 거다. 나 분명히 밥 먹으라고 얘기했다.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저도 누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상호간에 고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누나와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참 콩가루 집안이다. 저 부모는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모양 저 꼴이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를 욕먹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욕먹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 비웃음거리로 콩가루 집안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사건을 비롯해서 제 누나한테 잘못한 게 많거든요. 저희 누나는 덩치가 있어요. 저는 왜소한데 둘이서 싸우면 제가 져요. 그래서 저는 밤에 복수를 합니다. 누나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즈음이었을 때 누나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단발머리였던 우리 누나 윗머리를 제가 과위로 싹둑 잘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난리가 났죠. 누가 봐도 범인이 누구예요? 누가 봐도 범인은 저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제가 했다고 시인하지 않았어요. 저희 누나가 이제 머리가 자라는데 차라리 머리를 잘랐을 때는 차라리 나았는데 머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다른 데는 단발머리인데 여기는 스포츠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잔디처럼 자라니까 막 누나가 며칠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울면서 창피하다고. 그런데도 누가 봐도 범인인 저는 나 안 했어. 증거 있어? 그렇게 제가 누나한테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남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이 못난 동생을 그냥 참아준 거예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때려눕히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고발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내 동생이니까 억울해도 열받아도 저희 누나가 뭐 한 거예요? 참아준 거예요. 오늘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불의를 자기가 당해준 거예요. 억울해도 그냥 자기가 속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 간에 일어난 문제는요,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참아줘야 나머지 가족이 성장합니다. 우리 누나가 참아줘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제가 참았기 때문에 우리 누나가 또 성장하는 거고, 우리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자녀들을 참아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세상의 온갖 불의한 사람들의 행태를 열거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9절과 10절에 어떤 사람들의 행태가 나타나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하죠.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세상에 온갖 나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1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에 열거했던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이 바로 네가 아니냐. 니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온갖 악한 일을 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불의를 그냥 용납해 주시지 않았느냐. 인내해 주시지 않았느냐. 오히려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새 사람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 불의한 너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아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너는 너희의 영적인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참아주지를 않느냐. 도무지 속아주려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든 그저 자존심 세우고 넘어뜨리려고만 하느냐. 왜 세상 사람들까지도 동원해서 자꾸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느냐. 주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봐라.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훈이요, 우리 수원성심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온 교회를 향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며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반드시 받고 살아내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내 신앙과 진리와 복음과 말씀에 있어서는 타협하지도 말고 양보하지도 말고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싸워서 이기세요. 다만 진리와 복음과 말씀, 이거 외에는 그냥 다 지시면 됩니다. 다 지시면 돼요. 피해 좀 보세요. 자기 자존심 좀 꺾으세요. 얼마나 큰 피해라고 그러십니까? 양보하십시오. 속아주십시오. 진리가 아니고서는 그냥 억울해도 누군가의 불의를 감당해 내십시오. 그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인 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냥 참아줄 때 나를 통해서 그가 자라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금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나의 연약함을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참아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주 안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한 주도 주님 안에 하나 된 찐자매로, 찐 형제로, 현실 가족으로 아름답게 서로 참아내고 세워가면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